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은 복잡하거나 특별한 몇 사람만의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은혜입니다. 하지만 많은 이들이 성령 충만을 단지 감정의 고조나 특별한 체험으로만 오해합니다. 물론 그런 순간도 있을 수 있지만 성령님과의 동행은 훨씬 더 일상적이고 실제적인 삶의 자리에서 나타납니다. 성령 충만한 삶은 어떤 대단한 기술이 아니라 삶의 중심을 하나님께 드리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태도에서 비롯됩니다. 다시 말해 성령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무슨 일이든 자기 뜻대로 끌고 가려 하지 않고 늘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묻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드러나는 것보다 하나님이 드러나기를 더 기뻐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점점 더 자기 자신을 앞세우고 자기를 방어하며 자기만의 길을 고집하는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그러나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은 그 반대입니다.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을 높이는 삶입니다. 내가 앞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르는 삶입니다. 오늘 우리는 성령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몇 가지 특징을 함께 살펴보려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을 다시 돌아보고 우리가 정말 성령님과 함께 걷고 있는지 점검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님께 삶의 주도권을 내어드릴 때 우리 안에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평안과 능력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첫째, 성령 충만한 사람은 자신을 높이지 않고 성령이 하신 일을 드러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자신의 말이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이 하신 일을 드러내는 데 마음을 둡니다. 그는 인정받고 싶은 욕구보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갈망이 더 큽니다. 그래서 무슨 일을 하든 중심에 나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기를 원합니다. 누군가가 칭찬을 해도 그는 고개를 숙이며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그 일이 진짜 자신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이루신 결과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모습은 사도행전 3장에서 베드로를 통해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 앞에서 걷지 못하던 사람을 일으키자 수많은 사람들이 놀라며 그들에게 몰려왔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주저하지 않고 이렇게 말합니다.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이 사람을 일으킨 것은 우리의 경건이나 능력이 아니라 나사렛 예수의 이름 때문이다. 베드로는 단호했습니다. 자신을 높이지 않고 예수님의 이름을 드러냈습니다. 그는 많은 사람 앞에서도 자신을 부각시키지 않았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렸습니다. 우리는 종종 사람들 앞에서 인정을 받고 싶은 마음에 하나님께서 하신 일조차도 내 수고처럼 말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한 사람은 다릅니다. 그는 자기가 드러나는 것을 경계합니다. 왜냐하면 자기를 높이는 순간 성령의 역사는 멈추기 때문입니다. 성령은 겸손한 자를 통해 일하시며 하나님의 영광이 흐려지는 곳에서는 결코 그 능력을 쏟지 않으십니다. 이사야 42장 8절에서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나는 여호와라.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며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영광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며 성령도 그 뜻에 따라 일하십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사람은 자기가 칭송을 받기보다는 하나님이 높임을 받는 길을 택합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한 사람은 자신이 받은 은사를 자신을 위한 도구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는 그 은사를 다른 사람을 섬기고 세우는 데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말씀의 은사를 받았다고 해도 그것이 자기를 돋보이게 하는 수단이 되면 성령의 흐름은 막히게 됩니다. 반대로 자신은 드러나지 않아도 한 영혼이 살아나고 위로받고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된다면 그것이 진짜 성령께서 기뻐하시는 사역입니다. 다윗의 삶에서도 이런 모습은 분명히 드러납니다. 그는 블레셋 장수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온 백성의 칭송을 받았지만 그 순간에도 자기를 높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왕이 된 후에도 여러 위기 속에서 항상 하나님께 먼저 묻고 하나님이 이루신 일로 인정했습니다. 심지어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도 백성들에게 그 승리를 하나님께 돌리도록 이끌었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를 기뻐하시며 다윗의 후손에서 메시아가 나게 하셨습니다. 우리도 같은 태도를 품어야 합니다. 우리는 성령께서 하신 일을 내 능력처럼 포장하려는 유혹을 경계해야 합니다. 눈에 띄는 자리, 인정받는 자리에 서더라도 마음은 늘 낮은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며 나는 단지 그분의 도구일 뿐이라는 사실을 날마다 기억해야 합니다. 결국 성령 충만한 삶은 높아지려는 삶이 아니라 숨는 삶입니다. 그러나 그 숨은 자리에서 성령은 더 강하게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그 삶을 통해 많은 이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내가 드러나지 않음으로써 오히려 하나님이 온전히 드러나게 되는 것.
그것이 성령 충만한 자의 진짜 열매입니다. 둘째, 성령 충만한 사람은 무너진 자리에서 먼저 하나님께 달려갑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자신의 감정에 눌릴 때에도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누구나 인생에서 넘어지는 순간을 경험하게 됩니다. 상황이 예상과 다르게 흘러갈 때, 사람들의 말에 상처받을 때, 마음속에서 용기가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 순간에 어떤 사람은 스스로를 책망하며 더 깊이 무너지고, 또 어떤 사람은 사람을 의지하거나 환경을 탓하며 시간을 흘려보냅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먼저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 마음의 방향이 항상 위를 향해 있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상 30장에 나오는 다윗의 이야기가 바로 그러한 모습입니다. 다윗은 블레셋 땅 시글락에서 살고 있던 중 자신이 없는 사이에 아말렉 사람들이 쳐들어와 성을 불태우고 가족과 사람들의 아내, 자녀들을 모두 사로잡아 갑니다. 돌아온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너무도 큰 충격에 눈물조차 남지 않을 만큼 울었습니다. 다윗을 따르던 사람들이 분노에 휩싸여 그를 돌로 치려 할 때 다윗은 상황을 통제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조용히 하나님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성경은 이 순간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윗이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다고 말입니다. 다윗은 아비아달 제사장을 불러 에봇을 가져오게 하고 하나님께 묻습니다. 내가 그들을 쫓아가면 따라잡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자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쫓아가라.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이 응답을 받은 다윗은 즉시 행동하여 모든 것을 회복합니다. 다윗의 선택은 특별하지 않지만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는 무너진 자리에서 즉시 하나님께 방향을 틀었습니다. 주변의 위협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에게는 사람의 위로나 빠른 회복보다 하나님의 뜻이 먼저였습니다. 이것이 성령 충만한 사람의 태도입니다. 무너지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쓰는 것이 아니라 무너졌을 때 가장 먼저 하나님께 가는 것입니다.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은 자기 의지나 감정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에서 오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무너짐은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서 누구를 먼저 찾느냐에 따라 회복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먼저 하나님께 달려갑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합니다. 그리고 다시 걸어가기 시작합니다. 상처는 여전히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사람은 그 상처 속에서 소망을 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무너진 자리에서 가장 깊이 경험되며 그 자리에서 성령의 능력이 새롭게 부어집니다. 무너지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쓰는 대신 하나님께 무너지십시오. 그분 앞에 솔직하게 나아가고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시 세우십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무너짐조차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도구로 믿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무너진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는 은혜의 비밀입니다. 셋째, 성령 충만한 사람은 판단보다 중보로 반응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가장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반응은 판단입니다. 누군가의 말이나 행동이 마음에 들지 않을 때 또는 어떤 상황이 이해되지 않을 때 우리는 쉽게 말하고 평가하려는 마음이 생깁니다. 하지만 성령 충만한 사람은 이런 순간에 다르게 반응합니다. 눈에 보이는 모습만 보고 말하지 않고 보이지 않는 마음을 위해 기도합니다. 판단 대신 중보하는 자세가 바로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사람의 모습입니다. 성경 속에서 이 모습을 가장 분명하게 보여주는 인물 중 하나는 스데반입니다. 그는 초대교회의 7 집사 중 한 사람으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자였습니다. 사도행전 7장에서 스데반은 유대인들 앞에서 강력하게 하나님의 진리를 증거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의 말을 듣기보다 돌로 치려 했습니다. 스데반은 그들의 완고함과 악한 행동을 똑똑히 보았지만 그 순간 그들을 향해 판단하거나 저주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늘을 우러러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 것을 보고 말합니다. 그리고 돌에 맞아 죽어가며 마지막으로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의 반응입니다. 미움 대신 용서, 분노 대신 중보로 나아가는 자세입니다. 우리의 일상에서도 이와 비슷한 상황이 자주 일어납니다. 가족 안에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혹은 직장에서 우리는 누군가의 행동이나 말에 실망하고 쉽게 비판하고 싶은 마음이 올라옵니다. 그러나 그때야말로 성령님께 우리의 감정을 맡기고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 진심으로 기도할 때 판단하던 마음이 사라지고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시선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중보는 내 마음을 가꾸는 훈련이자 그 사람을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리는 행위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그 상황의 옳고 그름을 먼저 따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그 사람의 마음과 영혼을 맡기며 기도합니다. 그렇게 할 때 성령께서 내 마음도 다루시고 때로는 내 생각과 감정도 변화시키십니다. 내가 옳다고 생각했던 관점이 내려지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더 분명하게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중보의 시간 속에서 나도 회복되고 그를 향한 사랑도 생깁니다. 현대 사회는 빠른 판단을 요구하고 즉각적인 반응을 유도합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한 사람은 세상의 속도보다 하나님의 마음에 귀 기울입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를 때 침묵하고 속상한 일이 생길 때 기도로 먼저 반응합니다. 이것이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의 진짜 모습입니다. 판단은 관계를 끊지만 중보는 관계를 이어줍니다. 중보는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의 행위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이 사실을 알고 있기에 어떤 상황에서도 기도하기를 선택합니다. 우리가 이런 중보의 습관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공동체를 회복시키시고 우리의 마음도 더욱 깊은 사랑으로 채워주십니다. 이 시대가 필요로 하는 사람은 말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기도가 많은 사람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자는 판단보다 중보를 택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과 가장 가까운 길이기 때문입니다. 넷째, 성령 충만한 사람은 계획을 세우기보다 인도하심을 구합니다. 우리는 미래를 준비하고 예상하는 데 익숙합니다. 그래서 무언가를 시작하기 전에 계획을 세우고 전략을 짜며 가능한 결과를 계산하려 합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한 사람은 인간의 계획보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더 소중히 여깁니다. 자신의 생각과 계산을 앞세우기보다 먼저 하나님께 길을 묻고 기다릴 줄 아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계획을 포기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내 계획보다 하나님의 뜻이 앞서야 함을 인정하는 겸손한 태도를 말합니다. 성경 속 아브라함은 이런 믿음의 본을 보여줍니다.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른 채 본토와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시하실 땅으로 가라는 말만 듣고 길을 떠났습니다. 그에게는 분명한 인생 계획표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한 걸음씩 걸어갔고 그 길 끝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누렸습니다. 아브라함의 여정은 철저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의지한 여정이었습니다. 우리 역시 삶에서 모든 것을 다 알고 시작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지금 주시는 한 걸음에 충실합니다. 그 믿음 위에 하나님께서 길을 여십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끊임없이 하나님께 묻습니다. 오늘 이 길이 주님의 뜻에 맞는지, 이 만남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지, 이 선택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지를 묻습니다. 그리고 기도로 인도하심을 구하면서 내 뜻이 꺾일 때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방향이 바뀔 때 기꺼이 순종합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아는 것보다 인도받는 것이 더 안전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팀 켈러는 그의 저서 기도에서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가 요청한 대로가 아니라 우리가 기도했더라면 요청했을 최선의 방식으로 응답하신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한다는 것은 내 생각의 한계를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길로 이끄실 것을 믿는 것입니다. 내가 상상한 계획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하나님의 뜻이 완성된다면 그것이 최고의 길이라는 확신을 품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조급하지 않습니다. 눈앞의 답을 몰라도 지금 모든 것을 이해하지 못해도 괜찮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인도는 늘 선하고 그의 타이밍은 언제나 완벽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새벽에 기도하며 하루의 방향을 묻고 결정 앞에서 잠잠히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며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 여전히 시선을 둡니다. 우리의 삶이 계획대로 되지 않을 때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계획을 세워 이루시는 분이 아니라 살아있는 인격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분이십니다. 그 인도하심은 수시로 우리 삶의 방향을 바꾸기도 하며 때로는 예상치 못한 길로 이끄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길은 언제나 우리에게 가장 복된 길입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한 사람은 내 앞길을 쥐고 조정하려 하지 않고 그 손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기며 걸어갑니다. 이것이 바로 인도하심을 구하는 삶이며 성령과 동행하는 진짜 믿음의 걸음입니다. 성령과 동행하는 삶은 특별한 무언가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평범한 일상에서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두는 습관이고 내 힘보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더 의지하는 태도이며 내가 중심이 아니라 성령께서 이끄시는 방향을 따르려는 순종의 마음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말로만이 아니라 삶 전체로 하나님께 민감하게 반응하며 살아갑니다. 성령 충만은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지는 감정이나 능력이 아니라 날마다 말씀 앞에 서고 기도로 무릎 꿇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은혜입니다. 성령님은 우리 마음속에서 조용히 말씀하시고 부드럽게 이끄시며 끝까지 함께 걸어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성령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그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때로는 멈추고 기다릴 줄 아는 겸손함을 지니는 것입니다.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의 삶이 복잡하고 버거울지라도 성령님은 그 복잡한 길 속에서도 정확한 방향을 보여주시는 분이십니다.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내 계획보다 하나님의 손길을 신뢰할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길을 걷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 끝에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가장 복된 열매를 반드시 보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이 마음의 은혜가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댓글에 아멘이라고 남겨주시면 하나님의 은혜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